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입니다. 10절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죠. 어떤 이름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져서 너희 앞에 섰다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로 어쩌면 평생을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얘기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바로 일어났던 그 사람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께서 셈을 주셔서 안진뱅이를 고치셨고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서 고쳐진 걸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고요,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힘센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이고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고 공회원들이고 거기에 있는 관원들이에요. 거기에는 지금 로마가 서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이 서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 소유물, 내가 전유하고 있다고, 아주 전담해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구원할 거예요, 예루살렘이 구원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니네들은 아니다죠. 로마 니네들 아니고, 예루살렘 너네들 아니고, 로마의 황제 아니고, 대제사장들 아니고, 너희 관원들 아니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한다고, 그리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로마가 있고요, 우리 앞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구원하겠다는 사람들, 구원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도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바라며 연약한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도대체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만 고백하진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다른 것에 내가 절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내 기쁨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내 길이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고백이 지금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고백이 정말로 참인지,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런 고백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 아니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고백,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는, 주님만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가 따를 주님이 되신다는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뭘 위한 이름입니까? 세상에 이름이 왜 없습니까? 이름이 많죠. 하지만 구원을 위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도대체 뭘까?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쪼잔하다고, 무슨 구원을 받냐고, 10원도 아니고. 웃으셔야 됩니다. 아주 옛날이겠죠. 구원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구원이 뭐 10원 말고 구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이 뭔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좀 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요, 구원이라는 말을 소테리아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소테리아라는 말의 동사는 소조입니다. 거기 구원한다는 말로 번역을 해놔요. 하지만 구원한다라는 그 동사가 쓰여진 것들을 보면 그냥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육적인 치료예요. 구원한다, 소조라는 얘기는요, 뭐예요? 육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병든 사람을 소조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행하는 착한 일은 다른 일 아니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구원한다는 거 밑바탕에는요, 당연히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한다, 소테리아라는 말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는 게 많죠. 건져낸다는 뜻도 있고요, 또 자유케 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여기에서 구원은 소테리아, 육적인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서 걷게 되죠. 병자였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그 상태에서 육체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 이런 얘기 하시죠. 삼중 축복 얘기하실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얘기하셔요. 사람들이 무슨 병 낫는 게 구원이냐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조금 오해한 것 같아요. 그냥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말 안 해요. 육체적인 치료의 의미가 그냥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다면 우리의 치료, 이 병든 육신의 치료가 거기 분명히 담아 있어요. 병든 삶들, 그리고 망가진 삶이, 그건 단지 무슨 이 손끝 발끝 뼈가 부러진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육체겠죠. 내 마음의 생각들, 내 마음의 슬픔까지도 몽땅 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하셔요.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들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셔요. 육적인 치료를 하시죠.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 이름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소테리아에는 육적인 치유에 관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영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다. 죄에서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육체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뭔가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 거기에서 그 영혼을, 어쩌면 삶, 그 존재 전체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치유와 그리고 또 영적인 구원을 다 포함한 겁니다. 오늘 여기 12절을 그러니 다시 읽어보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이 만져지는 이것들을 치료하는 것, 다른 이름으로 되지 않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내 영을 살리는 거, 그거 다른 이름으로 되지 않아요. 다른 이로 되지 않아요. 누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당장 여기 그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치료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치료돼서 병만 나은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새 기쁨과 그 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증거, 그렇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병이 나아서 거기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구원했다는 걸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3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한 거 아무것도 없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은 정말로 치료받고 영이, 삶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 증거 앞에 달리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으로 연역되는, 추론되는 문장은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하신다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예수님이 육적으로 치료하신 거 맞아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칩시다. 그럼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육적인 치료를 하고 영적인 구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 주님 말고는요, 그것 밖에는 이제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벌어진 사건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명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 정도면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데 베드로는 그걸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이름 말고는, 이분 말고는 구원이 없대요. 치료가 없대요. 생명이 없답니다. 치료한다는 건 결국은 생명을 채우는 거죠.
생명이 온전해지는 게 치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생명을 가지는 게 구원이라면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라고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만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 정말로 중요한 사건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러니 누구를 하나 더 뽑자고 하면서 누구를 뽑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가 돼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 오면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얘기한 그런 사건들, 방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긴 설교를, 어쩌면 아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 싶을 만큼 명확하고 또 분명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능력의 설교를 합니다. 그때도 얘기를 해요. 그때도 전한 일은 이런 겁니다. 그는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예수님 나사렛, 너희가 죽인 바로 그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하이라이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이 일어난 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그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고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때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어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 설교에서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사람,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이 이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셔서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서셔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에요. 죽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1장 1절에 얘기해요. 그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셨고요, 그 다음에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복음은 그냥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혈통에 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도 생각해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에는 그래서 부활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주, 이 세상에서요 누구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참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와 그리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얘기해요. 결국 치료하고 구원한다는 건 우리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참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생명을 가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 생명은 뭘 이겨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생명이라면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생명이라면 죽음도 삼키고 이겨야 되는 거죠. 이건 모순 비슷해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만났어요. 그럼 이게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음은 모든 생명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게 죽음이죠.
하지만 정말로 참된 생명이라면 죽음에 지워지면 안 됩니다. 참 생명을 가지신 이가 이 땅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냐는 거야. 아무도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은 빛을 부정해요. 그리고 또 빛은 어둠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 빛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둠을 이기겠죠. 참 생명이라면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생명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주장이라도 해야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죠. 하지만 누구도 주장하지 못해요. 심지어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 사망 권세 깨뜨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죽음이라는 건 그냥 그건 공이에요. 그건 허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으면, 그렇죠? 니르바나, 그냥 우리가 열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허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의 능력, 우리는 그걸 말합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이긴 참 생명을 아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주장이라도 해야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텐데 오직 한 분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부활했다고 일어서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죠. 아, 정말일까? 예, 정말일까? 의심하려면 누가 주장이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만이 죽음을 이겼다고 주장하며 나오셔요.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합니까? 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확인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렇게 확인되죠.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조금씩 확인합니다. 어떻게? 여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해요. 이 사람의 삶이 변한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 두려움, 염려, 거기에 짓눌려야 되는 사람이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활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심지어 누구와? 예수와 전에 함께 있었던 것들로 알아요.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데요? 비리비리하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죽어 살았던, 그래서 그날 밤 그냥 야음을 틈타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시비 하나가, 어린 여자 계집종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갔던 사람임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계집종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의 관원들과 온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기탄 없이 말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긴 생명, 참 생명이라는 게 뭔지 조금은 보여요. 확실하게 증거됩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죽음 이기신 생명을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증거가 될 만큼 나옵니다. 게다가 누가 서 있어요?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서 구원받은 그 병자가 여기 서 있어요. 증거가 거기 서 있습니다. 이것으로 몽땅 다 확인됩니까? 아닙니다. 몽땅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그러죠.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겠다고 얘기하셔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돼요. 누구도 이렇게 주장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죽음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참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서나가기 시작하고, 그 구원, 치료와 그리고 변화된 삶이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 기다립니다. 그날 그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놀라우신 우리 사랑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육체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정말로 죽음 이긴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모두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주장하며 나온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허망하다고 그러죠. 왜 허망하다고 그럽니까? 자기들은 그런 이름을 가진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누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제대로 몽땅 다 그 영광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히 증거하기는 못할 겁니다. 증거를 갖다 대려면 어떻게 갖다 대겠어요? 예수님 가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참 생명을 가져 이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 증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료되고 구원된 사람, 그 사람들이 증인들로 서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소망에 가까운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온전한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 주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허망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이 주장의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누가 참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치료, 생명 모두 다 죽음 앞에,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 치료와 구원,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냥 속이든지 아니면 눈 감으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냥 인생은 그런 거지라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는 인생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 정말로 참 생명을 주시느니 죽음이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유일한 가능성 아닙니까?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오직 한 분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이름이라고 나선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 세상에 있는 다른 것 말고요, 오직 그분만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원자시오, 내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리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일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희가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생명이 거기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아이러니예요. 뭐냐면 그분이 부활의 생명,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요.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후의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도 참이 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거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거민들과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로마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는 데 내어줬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 죽음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가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기 있게 죽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누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잘 안 죽어요. 용기로 죽을 거예요. 용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욱해서입니다. 욱해서.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바람에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죽게 되면 내가 그냥 뛰어들어서 죽는 경우는 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있죠. 하지만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겠냐는 거죠.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아무도 죄인을 위하여 죽을 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요. 뭘로 설명하냐는 거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죄인을 사랑하신 거죠.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긴 거죠. 그 은혜죠.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죽음에서 증거됩니다.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려 주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고개를 끄덕여요. 왜?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였다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에게 그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까? 현실이 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셔요.
내가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부활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이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은혜로 열린 거예요. 이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죄인일 때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 그 일을 마다하실 리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뭐예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게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멈추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유일한 가능성,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은혜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치유와 그리고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설명은 다 끝났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주님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So what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주님만이 구원이다, 다른 길은 없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조금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뭐냐면 그런 걸 하기도 하죠. 다른 종교들 탄압하기도 하고요, 욕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신데,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인데 니들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 탄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일들 합니다. 사실은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가 생명을 말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생명을 말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구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까지 다 싸잡아서 그래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다른 종교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는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의미를 갖습니다. 치유와 구원,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리 앞에는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짓 것들이 앞에 서 있어요. 로마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생명을 준다는 거짓들이 서 있어요. 왜? 우린 무조건 합니다. 그것들은 거짓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겠다고,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겠다고 우리 앞에 서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잘 들어주세요.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그 고백은 다른 종교를 탄압하라는 이야기, 그게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시다라는 얘기는 우리 앞에 구원과 생명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죽어 없어진 예수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보고 로마와 예루살렘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와서 하는 말이 더 놀랍죠. 이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로마와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쩌면 좀 깜짝 놀라고요 황당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들으면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왜?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짓밟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이름이 자기들 앞에 나와서 이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부와 권력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력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관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은 뭐 기계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그게 잘 맞으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라는 그 힘, 그 현실적인 권력, 여기와 연결되면 너희의 삶에 구원이 있을 거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거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육적인 치료와 그리고 구원, 그래서 생명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말은요, 그 거짓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약속하는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것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은 아닙니다. 꼭 무슨 어떤 무당 아주머니가 오셔서 예수는 구원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구원을 약속하는 다른 이름들, 그때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때는 로마였어요. 지금은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며 우리 앞에 섭니까? 온갖 이름, 그리고 온갖 변형을 갖는 경제적인 이야기들이요.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같은 거죠. 경제개발 잘해서 낙수효과, 무슨 자유무역, 아니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전체 파이가 커지면 사람들을 잘 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반대쪽이시군요. 아니요, 반대쪽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득 주도 성장 그런 거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 최저임금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득을 많이 주면 그것이 성장으로 이끌 거고 우리를 잘 살게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논의를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이에요. 경제가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그럼 경제적인 건 안 합니까? 아니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성실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런 데서 그런 경제적인 이론들은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경제를 하는 모습은 전혀 다를 겁니다. 왜?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 서로를 겸손하게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들, 욕심, 그것들을 부정하는 생각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이걸 따라가야 된다, 저걸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편가르기 되고, 이것 따라가야 된다, 저것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속고 또 좌절하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주가 치료하시고 주가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에 내가 목숨 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도 해요. 수구를 축출해야 돼요. 토착 왜구들을 정리해야 돼요. 적폐를 청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또 반대쪽 사람들은 뭐예요? 좌파 정권을 교체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좋아져요.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은요, 뭐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좌파 정권 축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아니면 토착 왜구를 몰아내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는 그 길로 가요. 딴 건 몰라요. 토착 왜구만 없애면 돼요. 좌파 정권만 없애면 돼요. 그러니 내가 험한 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일 수도 있고, 때로는 뻔히 잘못된 건데도 눈 감아줄 수 있고, 우리의 전위, 지도부를 보유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나쁜 것들 그냥 다 용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은 어디서 오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고 얘기해요. 다른 이름은 없대요.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로마와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중요성이 앞에 놓여 있어요. 정치적인 편을 가르고 어디를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온갖 의료적인 발전, 의료가 발전하면 내 삶에 구원이 임할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나는 의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확진자를 줄이고 거리 두기,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의료 발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요. 주가 생각하시는 의로움, 주가 생각하시는 선함, 그것 안에서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혼란에 빠집니다. 의료가 발전이 하죠. 아주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요. 바이오 산업 주가가 막 올라가요. 의료가 발전되면 많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에 많은 기술들이 발전돼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젊어요.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20대 후반인데 위암으로 한 2기였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저는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한 게 그냥 젊고 위암 2기고 뭐가 증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래 금방 잘 날 수 있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고 기도하면서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후회가 오는 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진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냥 퍼뜩 들어요. 왜? 그 이야기가 다 생각나요. 뭔가 증상이 심각해서도 아니고 그냥 건강검진하다 다행히 잘 발견된 거고 그럼 치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가정이 어려우시죠? 항암 치료를 해도 좋은 약, 소위 말하는 비급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급여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마다 보호자들은 눈물 납니다. 이게 좋은 약인지 알지만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또 좋은 약인 줄 알고 사인할 때마다 얘 떨리는 거예요. 의료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발전하면 이거 하면 다 될 거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가득 채워질 거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의료를 이 자산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이 없다면 사실 의료가 발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좋은 약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슬픔이겠습니까? 구원을 약속하는 게 참 많습니다. 경제 발전, 아니면 정치적인 무슨 변화, 아니면 의료, 기술, 과학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좌절하게 해요. 왜? 그것만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안 건 뭐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부활하신 참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고민해야 되죠. 온전히 다 이룬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정말로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 길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만이 온전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다른 것이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나머지 것들을 찾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겠죠. 아마 그러니 여기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의료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치적인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은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진리가, 이 길이,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기서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증거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짓들을 그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 이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다음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건요,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난 힘이 없으니까 내 얘기 아니겠지. 아니요, 내가 구원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건요, 너희들은 구원 아니다 라는 말도 되고요, 나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내가 구원하려고 해요. 왜 내가 뭘 구원하려고 합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하겠다고 내 주장합니다.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아이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거 줄 거야. 아니요,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요. 내 자녀를 구원할 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경험들, 내가 아는 지혜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 자녀의 생명, 그것들을 내가 풍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로마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 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고 생명이시면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함께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겸손함,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위로입니다. 내가 구원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저도 아까 그 소식을 듣고요, 내가 기도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더 잘했으면 좀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퍼뜩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신유 연사가 있었으면, 내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었을 텐데.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더 가슴 아파요. 좋은 약 썼었으면, 내가 그냥 어려워도 좋은 약 썼었으면. 그 집에 남편분도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의료라는 것에 많이 지치셨겠습니까?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은 약 썼으면 내 아들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가 구원 못한 거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 배워서, 어쩌면 내가 은사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얘기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 그렇지 않죠. 나는 사랑으로 끝까지 섬길 겁니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시는 모든 것으로 다 섬기고 사랑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요. 그럼 모든 원망은 다 그리스도가, 아마 원망할 게 있으면 그리스도 다 받으실 거예요. 원망 다 받으실 겁니다. 그러고는 위로하시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은혜로 분명히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 믿습니다. 헛된 고난 받지 않게 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억울하게 많이 아프다 갔다면 주께서 그것들을 놓치신 분 아니에요. 주는 감찰하신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라도,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그 생명으로 온전케 하실 것,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요. 주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어요. 내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또 주님이 온전히 그 일을 이룰 것을 믿으셔서 우리는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주께 그 구원을 맡기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위로받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유일한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열린 길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성령님 우리를 그 은혜 앞에 오게 하시사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고 아버지 온갖 거짓에 내 마음 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아도 다른 길로 갈 수 없으니 그 길에서 몸부림치고 그 길에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길에서 격려하고 그 길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또 그 길에서 구원과 회복, 치료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점점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시고 함께 주를 따르게 하시고 또 주여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니니 혹시라도 상처 있는 우리 부모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